샬롬.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2025년은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참 있고, 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금요일날 증거한 것처럼 갈급합니다는 탄식과 간구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시편 25편 1절에서 1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는 주제로 세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르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소망과 은혜를 받아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저의 믿음의 성숙도와 연약함에 있었던 상징을 인적으로 보는 것이 뭐였냐면, 아주 청년 때 믿음이 별로 그렇게 깊지 못했을 때 늘 일하면 일어나서 깨어서 아파트 현관 밖에 있는 신문을 보면서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또한 인터넷이나 셀폰을 통해서 세상의 뉴스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간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이신문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종이신문을 먼저 보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세상 것을 보는 우선순위를 바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습관이 또한 나의 삶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없으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의 문제, 또는 사회 환경의 문제는 계속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금의 때를 알려주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참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라 이 표현법이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존재이지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물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리의 대상, 창조의 다스릴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바라볼 것은 창조주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특별히 내가 애매히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원수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못된 행동과 악한 행위를 한 것을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들고 넘어져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이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내 발걸음을 넘어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닦아주시고 신원하실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잠시 이득과 유리한 환경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다툼이 전 세계에 심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도 이때는 교묘하게 그들의 절기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해서 그들도 밤을 새면서 이단 사이비들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파고가 우리를 생각지 않은 일로 불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합니다. 폭풍을 치는 것처럼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때를 분별하셔야죠.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직통 계시를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때는 하나님은 이미 약속된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기다린다는 뜻에서 좋은 날과 힘든 날, 내 뜻을 이룰 때가 있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인내와 믿음, 환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만 강조하게 되면 사랑은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 중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사람들도 함께 기쁨으로 나눠서 먹는, 주고받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전제를 드린 것처럼, 완전히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면 부자들은 다 드리겠죠. 그런데 부족하고 때로는 그 예배 처소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죄악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에다가 더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회개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20대, 30대, 10대 젊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요디경이고 피가 뜨겁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육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이가 먹고 이미 원숙한 그런 시점이 돼야 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그곳에 축복이 담기는데, 석 달 열흘 전에 먹었던 고등어 썩은 것이 있는 곳에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요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죄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손과 발로도 범죄한 사람들도 그들도 회개하고 깨달으면 사람이 확실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가 시리었도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악했던 사람이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밟았다고 하는데 회개치 않고 위장하고 가장스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는 열심이고 헌신했지만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는 썩는 냄새가 나죠. 그 무덤 밖에 아무리 깨끗하게 새로운 페인트를 칠해서 멋지게 보여도 안에는 썩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차여지기 때문에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기 때문에 사람은 저절로 온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지도하지 않으세요. 지도하시기 대신에 책망을 하시죠. 지도는 뭡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는 사람이 받는 축복 중에 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온유함을 받으셨습니까? 온유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자마자 그런데요? 라고 질문하면서 자기 주장을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복음 같고 가시 덤불 써 있는 복음처럼 그 마음밭이 완악하고 거칠어서 받기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발아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냐면 그가 비록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깨끗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곳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다 통째로 달달달 암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진심으로 받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셨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특기가 또 있죠. 온유함과 함께 용서함의 표현이 눈과 입과 행동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악이 크고 내가 추하고 내가 더럽고 내가 싸움쟁이고 내가 이간질에 못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깨닫고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컸었는데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들은 남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길을 찾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높은 학식이 주 예수 때문에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전도가 병백한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도에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온유함을 갖고 주의 뜻을 갖게 되면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주의 길을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해서 내 편, 네 편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 편이 다른 편보다 과하고 많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외쳤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의지했다가 멸망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인내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거룩해지도록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주님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이나이다. 하나님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새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세상에 돌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주의 길을 따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서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